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 주에는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메시지 중에서 이제 전체 일종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순종하지 못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실제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6절부터 3장 5절까지도 일종의 서론입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를 역사적 서론, 그리고 2장 6절부터 3장 5절까지를 신학적 서론, 이런 식으로 이제 별명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2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끝절까지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세대는 얼마나 개판을 치고 있었냐, 정말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이제 섬기는 우상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이 오히려 그들을 배신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의해서 압제를 당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럴 때마다 울부짖었다. 회개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회개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울부짖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해주셨다. 어떻게? 사사를 사용해서. 근데 문제는 사사들도 변변치 않은 놈들이긴 했지만 그 변변치 않은 사사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한 반복이었다. 이게 이제 끝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충격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냐?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잖아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기로. 그래서 안 쫓아내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를 내리신 거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남겨두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결과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불순종했으며,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해간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신학적 서론의 내용입니다. 내용 다 요약해 드렸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전체 내용이 이런 요약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심오한 본문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 본문은 좀 이제 나중에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사사기를 끝날 때쯤에 이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제가 알려드린 본문은 3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의 내용은 이미 이제 요약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2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좀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면요, 7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시절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전에 6절부터 볼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좋습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렇죠?
7절을 보면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때하고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은 뭐 대강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더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7절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과정을 다 겪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좀 제발, 괄호 안에 좀 제발이라고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는 좀 제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즉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사사기 기자가 평가하던 시절조차도 그들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도 같이 섬겼더라 이 얘기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액자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붙어 있는 집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입니다. 이런 거죠. 되게 멋있는 말이긴 하고 그리고 멋있는 말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문맥은 어떤 의미에서 시궁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야, 여호와만 섬기든가. 여호와가 싫어? 그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가 아니면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겨. 여호와와 그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줄까요? 컨버팅을 해드릴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이제 어떤 아내가 혹은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랑 살든가 그놈이랑 살든가 혹은 그냥 큰일 날 뻔했네요. 그분이랑 살든가. 큰일이다. 이거 잘라주세요. 자르지 마세요. 그분이랑 살든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왜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자, 이 말을 해석하는 방법 1번 둘 중에 한 명 아무나 골라도 되니까는 둘 중에 한 명이랑 살아라. 2번 제발 우상을 그 사람을 버리고 나와 함께 나만 바라보며 살아라. 뭡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국어 실력이 드러나죠.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말 그대로 절규를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밑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백성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여호수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답을 너무 빨리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회개해라 아멘 그러면서 막 울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오히려 못 믿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우리의 집은 우리도 아니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의 깽판을 놓습니다. 사실 깽판이라는 단어 외에는 어울리지도 않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시니. 다시 번역해 드릴까요? 당신 못 살아. 지금까지 해온 짓들을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도박 중독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박 좀 제발 그만해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끊을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 어렵죠. 아이고 네가 도박을 끊느니 네 손을 끊어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절의 이야기를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평가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로 엉망인 상태에서도 그래도 사사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하나님을 섬겼어요 라고 평가를 해주는 상황이면 이 이후의 상황은 얼마나 엉망진창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사기가 그대로 까발려 보여주는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교회의 형편인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만 엉망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엉망진창이었구나.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이걸 알려주려고 사사기가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제 거의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갑니다. 엉망진창을 표현해주는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7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되게 신앙적 고백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냥 읽을 필요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듣고 나서 한번 스스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가가 엄마 돈을 슬쩍했어요. 근데 꽤나 많은 돈을 슬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내 돈 훔쳐간 넌 손이라 콱 썩어버려라! 그렇게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미가가 무서워서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돌려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여호와가 등장하니까 뭐 헌신인가 싶잖아요. 근데 보세요. 네가 돈을 나한테 훔쳐갔어. 이게 지금 혼돈의 카오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지?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 올바로 성경을 이해한 겁니다. 돈을 훔쳤어요.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다시 돌려줬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 짓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훔쳐가구나, 엎드려 뻗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권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다,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바칠 거야. 이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겠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첫째로는 이들이 여호와를 진짜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도록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이 정도로 모르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더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거긴 합니다만,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만족합시다. 이 정도로 몰랐다는 것과 또 동시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호와가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부족신일 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사실 그렇게 낯선 장면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점도 보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시면서도 그걸 뭐라고 그러죠? 결혼할 궁합, 맞아. 궁합도 보시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부족신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도 그랬죠. 예. 그 정도로 망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몰래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들키면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혼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고 다른 모든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유혹을 많이 받았던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제 미가 때쯤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 부분까지 좀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당당한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나 당당해가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이제 타락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반대로 표현하자면 교회사 가운데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인 침체기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침체기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약간 교회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졸리지 않게 해드릴게요. 교회사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 그러한 신앙이 급격하게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엉망진창이 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한국 교회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에서도 늘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베이비붐 세대가 그렇다고 평가를 받죠.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50년대생들 이후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전쟁 이후 40년대 후반생, 전쟁 이후의 세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이전의 세대들과 전쟁 이후의 세대들이 현격하게 구분되죠. 왜 그러냐면 전쟁 이전의 세대들의 교회들이 인종 차별을 정당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쟁 이후의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떠나요. 실제로 뭐 히피 뭐 이런 운동들 있잖아요. 이것도 전후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베이비붐 세대들이라고 하더라도 50년대생 이때라 하더라도 이제 할머니네 뭐 할아버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한때는 젊은이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가 끓는 분들이었어요. 그건 역으로 말하면 뭐죠? 여러분 90년대생들, 00년대생들도 여러분들도 할머니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네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부를 2020년생과 2021년생이 태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다수가 젊은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성세대의 잘못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은 비판을 해야죠. 하지만 이 문제, 이 비난의 칼 끝에서 우리도 사실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신앙이 있다고 합시다. 저도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저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하신 분들은 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가 싶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전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아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방황하다가 그렇죠? 복음을 듣고 내가 신앙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잘 섬기고 그리고 또 언젠가 결혼을 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또 뭐 결혼하신 나름대로 그리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언젠가 결혼을 해서 내가 아름답고 예쁘고 복음적이고 가정예배 매일 드리고 그런 가정을 꾸려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이상이라도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혹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결혼도 하신 분들이라면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기성세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나이로 근접하신 분이라면 또 비슷한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꼭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자녀 세대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게 돼 있겠죠. 저도 사실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종의 트라우마 혹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로 방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얼핏 들을 때, 그러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신앙적인 진지함도 찾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도 거의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나눌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교역자들과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우리 교회를 설교를 듣고 이 교회는 어떤가 해서 봤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들었고 그 전주에도 들었고 그 전주에도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들은 셈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있지. 라는 교만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그리고 아주 풀기 쉬운 퀴즈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지? 그렇죠? 지금도 청소년부와 초등부와 유치부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섬기고 계시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들은 지금 90년대생들,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90년대생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기타 등등님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위대함을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이 꼰대들 보기 싫어서 딴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그죠? 이 꼰대들 보기 싫어가지고 기독교는 쳐다도 보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항상 이런 시기는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기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이런 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을까요? 간헐적인 부흥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힌트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7절과 10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7절과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지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들어보십시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전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세대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몰랐습니다. 여호와도 알지 못했고요. 물론 이름으로서의 여호와를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고 교회도 다닙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점도 같이 보고 있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유일하고 전능하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도 모르는 거죠. 그럼 여기 이 문맥에서 그분이 하신 일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기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며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기울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적 침체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떻게 우리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다수가 고민하지 않으시는 상황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 사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은 떠나왔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떤 방식으로 섬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 신앙이 침체되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았을 때 우리가 다시 부흥될 수 있다는 답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길게 말했지만 이 길게 말한 단어를 두 글자로 줄이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정말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확한 정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정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들을 충격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피상적으로 압니다. 근데 제가 설교 때 주로 많이 강조하는 칭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하신 행동을, 그분의 완벽하고 의로우신 행동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처음 듣고 나서 진짜요? 그게 사실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들한테요.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사실 또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놀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분이 정말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따라서 비록 그분의 인성 안에서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진짜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모든 경험을 하셨다고요? 라는 이야기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피상적으로 합니다. 당연히 이 뒷세대 있잖아요. 뒷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사사기 세대요. 사사기 세대들도 여호수아 세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뭐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안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들었죠. 피상적으로요. 자세히 설명해주기는 곤란하단다. 나도 잘 모르거든. 그냥 애굽을 건넜대. 홍해를 건넜대. 애굽에서 빠져나왔대. 마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단다. 자, 이제 새신자바 끝났지? 이제부터 일하자!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반주 봉사해라. 말고 또 무슨 봉사했죠? 어쨌든 리처드 러브레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흥을 연구하는, 역사상 일어났던 부흥을 연구하는 역사신학자입니다. 러브레이스는 이제 이 부흥 가운데 이제 부흥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럼 부흥 직전에 신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침체되는 순간들에 대해서 늘 짚어냅니다. 항상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현재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직 일부만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칭의 사역을 견고하게 적용하고 있다. 복음을 견고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이 교리를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매일의 삶과 실존 가운데서는 칭의에 이르기 위해 성화에 의존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기 위해 자기의 행위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 과거의 회심 체험, 최근의 신앙적 활동, 또는 의도적 불순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등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루터의 출발점 위에 견고하게 서서 매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교인들 중에 성화가 부족하다고 해석되는 상당수들이 실제로는 칭의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갖지 못한 외적 결과물이다. 그들의 불안은 교만으로 나타나며 자신의 옳음에 대한 격렬한 방어적 주장 및 타인에 대한 방어적 비판으로 표출된다. 그 불안이요. 이들은 자연히 자신과 다른 문화 스타일이나 집단을 싫어하는데 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안전감을 강조하고 억눌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서서히 복음이 적용되지 않기 시작한다면, 우리 가운데 복음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렇죠? 새신자한테 듣는 이야기, 그리고 끝나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우린 점점 복음만이 만들어내는 능력, 복음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체성과 복음만이 만들어내는 변화시키는 힘이 줄어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번 주에도 들었던 얘기지, 오늘도 또 듣는 이야기군.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신선하고 새롭게 들리도록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도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겠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여기 안에 있는 복음의 풍성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침체되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즉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사사기의 진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침체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왜 신앙적으로 침체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 즉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망했을 때 얼만큼이나 처참하게 망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장 6절부터 쭉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요, 마르틴 루터 아시죠? 마르틴 루터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모든 기독교 교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조항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늘 이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해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머리에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거라고요. 복음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너무 얘기하면은 방종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너무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막 복음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막 지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뭐 더 방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요,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던 질문 혹은 있었던 의문 혹은 있었던 걱정거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걱정을 했던 사람 중에서 이 걱정을 말끔히 해소한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죠.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에 목회를 했던 사역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자신의 일생에서 크게 두 번의 아주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를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를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차 대각성 운동 때는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2차는 이제 위필드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에드워즈가 그렇게 중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차에는 에드워즈가 아주 중심에 있었죠. 1차 대각성 운동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사에 대해서 짧게 공부한 분들은 에드워즈가 설교했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런 설교 같은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읽어보면은 이제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옥으로 던져 넣으신단다로 보통 요약되는 설교를 듣곤 하죠. 저도 이제 그 설교가 일으켰던 파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죠. 부흥의 시기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시기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근데 회개를 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 근데 이것들이 말이야. 여기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나쁜 자예요. 이정규의 나쁜 자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말이야, 회개도 안 하고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큐티도 안 하는 이것들, 신명기를 그렇게 써줬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 웃기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후려치는 거죠. 죽어라 이것들아, 회개해라. 물론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지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대각성 운동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막 죄를 까발려내고 들춰내고 똑바로 살라고 명령하는 에드워즈의 일갈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사를 자세히 추적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에드워즈가 목회했던 교구 근처에는 신학적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이신칭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신칭의가 문제가 있는 교리다라고 지적을 하는 그런 종류의 교리였어요. 그리고 에드워즈는요, 신학 논쟁이었어요. 에드워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약간 발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논문도 써야 되지만 이제 성도들에게 이신칭의를 설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신칭의를 너무 심하게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받는다고 그럼 아싸 방탕하자 이렇게 할까봐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이신칭의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염려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 문제는 희한하게도 신앙의 진보에 역이용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신칭의 시리즈를 설교하는 것은 제가 논쟁적인 일들에 개입한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비웃긴 했지만 시의적절한 가르침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가르침 분명히 임할 사람들의 영혼에 엄청난 복을 갖다 주었습니다. 12월 후반에 이신칭의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비상하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씩 대여 사람이 어느 모로 보나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 젊은 여성의 고백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는 온 마을에서 가장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사교적이라고 말을 쓸 때는 지금은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사교적이다. 그러면 이때는 되게 나쁜 말이었어요. 약간 방탕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주권적 은혜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명백히 임하여 그 안에 참으로 깨어지고 거룩해진 새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로 인해 마음이 더 완악해질 것이고 더 부주의하고 방탕하게 살게 될 것이며 그것을 계기로 신앙을 비난하게 될 것이라는 다소 성급한 결론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좀 약간 문제 있어 보이는 그렇게 반듯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좀 사람들이 이렇게 방탕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나 결과는 경이로울 만큼 정반대로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때까지 마을에서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가장 크게 각성시키는 계기로 삼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회심한 것이요 사람들의 죄를 더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바꿔서 말해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든 의롭다고 여김받습니다. 라는 소식이 은혜의 이야기가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들춰냈습니다. 진정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하죠.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설교가 끝내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약간 이 이야기를 보면요. 특히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3장 5절까지 보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우울하고 암울한 느낌이 듭니다. 되게 우울하고 암울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울하고 암울한 느낌 가운데서 한 가지 소망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장을 펼치고 계시죠? 2장 18절을 봅시다. 2장 18절을 봅시다. 2장 18절은 이 암울하고 막 어두운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제를 받아서 슬피 부르짖었다. 이게 회개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 사실 한쪽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한쪽은 틀렸어요. 회개가 아닙니다. 사실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는요. 그들은 사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야기 전체의 맥락이에요. 그들은 그냥 울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복임 기억나십니까? 복임 수양관 울기만 하고 실제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아이러니는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아프면 우는 거예요. 아프면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이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가 전성민 교수가 쓴 구약학자입니다. 전성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사사기 주석을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놀랍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에서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다.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나함의 수동형인데 이 동사는 맥락에 따라서 뉘우치다 혹은 회개하다로 번역된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회개하다 혹은 뉘우치다로 번역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하셨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진정 마음을 바꾸는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셨다.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 이 표현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회개가,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구원의 근본 이유였다. 다시 부흥의 역사로 돌아가서요.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항상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들에게 왜 부흥이 일어났는지 인간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개파를 치고 있다가 개파를 쳤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좀 착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착한 짓을 인정해 주셔서 부흥을 일으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먼저 개입하셨죠. 그분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회개하다라고 다 번역되는 구약 성경의 단어 있잖아요. 슈브나 나함 같은 단어요. 이 단어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회개를 표현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돌이키시는 이야기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이게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회개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뜻을 돌이키신다. 회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는 것이 좀 거북스럽고 좀 그러신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돌이키신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분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 그분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 자,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동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이런 동력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전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 그 질문 때문에 시달렸어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의 소금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설교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했지요. 그러고 나서 생각합니다. 와, 지난주 설교랑 똑같은 내용이네? 지루하지 않을까? 저도 관종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지루해하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복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게 전달한 것일 겁니다. 이유는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요,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타락한 배우자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너 나랑 살래? 그 놈이랑 살래? 라고 분노하시다가도, 그렇죠? 네가 안 돌아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분이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요, 그리고 가장 어두운 나날들에도 우리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요, 교회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깊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깊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성육신하실 때, 그때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그때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때였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걸 본 한 로마 병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에 차서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날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보십시오. 당연히 백부장 입장에서는 부활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신이 죽었어요. 그럼 세상에 정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신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망에 찬 소리였죠. 그렇죠? 그분이 죽을 때야말로 모든 게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죠. 오히려 그분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악의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향해서 사탄이 승리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인 때라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붙잡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이키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같이 노래를 하나 부릅시다.
그래서 은혜로다를 부를 겁니다. 우리 같이 노래 부를 때 여기서 말하는 짧게 이 가사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고 변하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같이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봅시다.